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 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라, 성실하라, 충실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해야 할 일에 역할이 있습니까? 역할이 있는 사람은 그 역할 안 하면 아주 어지러워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역할들이 마을에서도 있습니까? 우리 노안서광교회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역할들이 있습니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우리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어떤 역할은 하기 싫은데 떠맡기듯이 해야 할 역할들도 있습니다. 그가 감당하지 않으면 훨씬 더 혼란스럽고 그것만큼도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억지로라도 하게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죽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주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입니다. 여행처럼 가는 것 아니고 이제 적이 공격에 오면 전쟁을 하고 공격을 안 하면 또 지나가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아무 제재 없이 가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이런 거리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는 과정에서 아말렉과 첫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처럼 이집트처럼 강대국이 아닙니다.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그곳에서 여러 부족들이 가나안 7족속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워질 그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따르는 이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세상에는 그런 나라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나라를 세워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세워진 나라들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세워졌다 하면 자기 힘으로 또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억압해 가지고 통치하는 이런 나라를 세우고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하는 이런 강대국을 만드는 나라는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나라를 이루어가리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세워진 나라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야곱과 그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의 토대가 되도록 12지파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려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선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철저히 우리가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며 고백한 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로 세워지는 이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 절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 먹었어도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현실은 우리를 100% 만족하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마음에 100% 듭니까? 아니, 나 자신은 내가 마음에 쏙 100% 들 만큼 만족이 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몇 가지의 부족함, 안 맞는 것, 억울한 것, 힘든 것 다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이적을,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대단한 이런 의욕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현실은 광야였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현실적인 물 있어도 지금 불만이 많을 상황인데 물마저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선민이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할 백성들이지, 이렇게 마음먹었던 마음들이 왜 우리에게는 물조차도 없느냐, 이제 이런 마음으로 모세와 격렬하게 다투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하면서 요구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해서는 안 될 말이 꼭 나와버립니다. 하면서도 아차, 이 말은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그 말까지 속으로는 후회하면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나오다 보면 이 말 저 말 해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감정이 격해져 화를 내고 말을 심하게 했어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말에 화를 내면 다행인데, 그 말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바꾸어지고 결과물은 좋아져서 그 순간적으로는 후회했지만 결과물은 좋아서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그런 일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또 아니고 내가 왜 그때 그 말 했을까,
하면서 자기 입을 치면서 수치감을 주는 이런 말을 감정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후회감이 훨씬 더 남고 그 감정과 후회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상당 기간 동안 상처로 남게 하고 또 가정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면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잘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감정 처리를 잘 조절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면 그렇게 잘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이 없어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모세를 향해서 다투면서 이제 왜 우리를 괜히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대들고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니 지도자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지도자가 무슨 필요가 있고, 얼마 전에 그런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는 대단하고 위대한 지도자로 보였을지라도 이제 죽을 판에 지나나나 뭔가 이런 대드는 감정이 훨씬 격해져 버린 이런 모습으로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왕이면 똑같은 지팡이일지라도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 저는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모세를 향해서 홍해를 갈랐던 그 기적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치라.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일지라도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는 구원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감동의 지팡이였지만 나일강은 신으로 섬겼던 그 강을 애굽을 향해 심판을 선언한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이런 심판의 지팡이인데 애굽을 향해서가 아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들이 섬기는 신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지팡이의 능력이었다면, 그래서 그 물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겨서 그 물을 마시고 또 그 물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신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강이 나일강이었습니다. 인도에서도 뭐 겐더스 강이나 이런 강에서 자기들의 신처럼 섬기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저분해 보여도 거기에서 목욕하면 깨끗해져 보이고 또 신 앞에서 깨끗한 이런 모습인 것처럼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런 강이 신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보여주면서 그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심판으로 물이 피가 되게 했었는데 이제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앞에서 반석을 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되어진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오늘 본문 읽기 전 8절 직전 7절 말씀에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감정이 폭발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신광야에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면 분명히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올라서 또 멈추어서 그곳까지 갔을 터인데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꼭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마실 수 있는 물을 반석에서 내셨습니다. 애굽에서는 강물을 피가 되게 해서 마실 수 없는 이런 심판의 이적을 보여주었지만 똑같은 지팡이로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 목마름을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는 은혜의 물이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감정이 격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하고 시험하는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감정대로 이스라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생수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물이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그들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필요했던 물만 해결되면은 어느 정도 안심이 되겠다 싶은데,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의 삶, 인간의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구함인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내 앞에 놓인 큰 산만 없애달라고,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 고백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문제는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또다시 해결해야 할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문제들도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는 문제가 없기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거뜬히 넘어설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 영적인 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이런 삶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그들 앞에 놓였을 때 처음으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로만 고생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군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지라도 아직은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은 이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혹 애굽에서 군인으로 생활한 사람이 있었다면 기본 훈련은 받았겠지만 이스라엘의 군대로서는 아직 전쟁을 치러보지 않는 상황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면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군사를 동원해서 전쟁을 하도록 명령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이제 아론과 훌이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최전방에는 여호수아를 군사와 함께 보내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전쟁을 지켜보면서 손을 들면 어디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적군인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전쟁 상황이 눈에 보여지게 되자 아론과 훌은 피곤해하는 모세를 돌을 가져다 앉게 하고 자신들은 양쪽에 서서 모세의 양팔을 붙잡고 손이 내려가지 않아도 되게, 그래서 종일토록 손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이런 전쟁을 목격하게 합니다. 이런 사실을 여호수아, 전쟁 현장에 있는 여호수아는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입장 혹은 군인들의 입장만 생각하면 자기들은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쟁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제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후방에서 그냥 보고 있는 이런 정도로만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의 상황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잘 싸웠느냐, 얼마나 다윗의 용사들처럼 대단한 용사들이 많았느냐, 이걸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 아말렉이 이기는, 실제 전쟁 상황은 자기들이 밀렸다 이겼다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모세가 손을 들었느냐 내렸느냐 이것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만으로 생각하면 집에 있는 사람은 노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뭐 했냐? 이렇게 옛날에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맞벌이해서 이런 말도 덜 하겠지만 옛날에는 집에 있는 사람들은 노는 사람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안 해버리면 집이 얼마나 엉망이 되어버립니까? 돈 몇만 원 벌려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입장에서 보면 목회자들, 기도하는 일꾼들은 놀고 먹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상황은 수고와 상관없이, 생명을 걸고 싸우는 자와 상관없이 모세가 손을 드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만 없고 모두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여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은 생명 걸고 싸우는 것이고, 모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모세 자신은 깨어서 기도하는 이런 상황으로 함께 협력을 했을 때에 전쟁은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방에서 생명 걸고 싸우는 여호수아, 대단히 귀중하고 소중한 역할을 감당한 귀한 존재이고 또 귀한 일을 해낸 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산꼭대기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했던 모세의 역할은 훨씬 더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중심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지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계속 밀리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아론과 우리 모세 지도자님, 조금 쉬십시오. 우리가 손들고 기도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가 직접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편히 앉아 있을 수 있고 양쪽에서 손을 붙들고서 우리가 손을 붙잡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면서 섬기는 일,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의미 없는 역할은 없습니다. 안 해도 되는, 빠져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다 필요한 자기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임을 알아야 됩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만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내가 제일 고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두가 같이 감당하고 같이 수고하고 힘을 모아야만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영적인 전쟁 상황에서 깨닫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눈이 뜨인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한 영적인 사람도 피곤하고 지치기 때문에 돕는 협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 환경을 제대로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전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빠져도 된다거나 대충 해도 되는 이런 역할은 없습니다. 다 있어야 되고 모두가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보아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비하하기 시작하면 그 쓸모없는 자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나는 함부로 대할 자가 아니고 함부로 비하해야 할 자도 아니고 마음껏 주님의 일에 내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노안서관교회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느냐 또 감정의 조절을 못해서 실패로 가버리느냐가 내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의 내 역할이 소중함을 안다면 큰일 하고 있는 여호수아만 큰일하고 모세만 큰일하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여 이렇게 생각할 일이 결코 아님을 알고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이어도 내가 신실하게 감당하리라. 늘 그 마음 자세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감사하고 한 번 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자세로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가정이 살고 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나라가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수고를 통해 승리한 후에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승리했으니까 좀 편히 있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상황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전쟁이 있든지 전쟁이 없든지 모든 삶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여호수아에게 들려줄 때는 아예 애워서 들려줄 정도로 깊이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 높이는 이런 깃발을 세우면서 이 제사를 드리고 또 기념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소중한 것 틀림없지만 우리들은 100% 잘 감당할 장담을 할 수 있는 자들은 결코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안 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내가 해야 할 그 역할을 누군가가 또 할 수 있는 사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면서 구하는 자리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역할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또 우리의 믿음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신실하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한 부분에 불과한 이런 일정의 전쟁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이런 자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가슴 깊이 새겨지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것인지를 안다면 광야 생활, 가나안 땅의 생활이 달라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이런 경험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헤아리지 못해서 일반 세상 나라와 같이 가버리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교훈을 주셨을 때에 잘 새기고 입을 열어 감사하고 그리고 다음 상황에서도 더 믿음 있는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의 때를 자꾸 되새기고 또 기념하는 이런 일들을 행해서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활동해가는 이런 모습이 되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있어야 할 자리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 오늘은 또 왜 안 왔을까? 무슨 일이 있는가? 이 마음을 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해야 할 역할에 그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